26장 57절로 63절 상반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멘. 사악한 인간성의 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의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및 장로들의 사악성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마치 국회와 같은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자 재판기관으로서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기관이죠. 그들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큰 존경과 권위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종교와 민사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고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최고의회인 산헤드린 공회의가 불법이 가득하고 또 그들의 재판 진행 절차가 인간의 사악한 본성의 복마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회의가 밤에 열렸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대제사장의 개인 거처에서 열렸다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개는 공공장소인 성전 뜰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기간 중에는 산헤드린이 소집이 되어서 중대한 사건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도 너무나 불법적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사형할 것을 결정해 놓고 정죄할 이유를 찾는 것은 너무나 불법적입니다. 재판관이 분명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적이죠. 고소하는 증인들의 이 증언이 일치되지 않았고 일치된 두 증인의 증언도 거짓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대 사건은 종종 며칠에 걸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아주 졸속으로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변호인이 주어지지 않은 것도 불공정한 것이었고 대제사장 자신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기 고발 혹은 자기 정죄로 이어지는 것은 불공정한 재판 방식이죠. 이 유월절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의는 그야말로 불법투성이었고 너무나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재판 행동에 나타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상담 심리적으로 몇 가지 인간의 사악한 본성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집단 사고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군중 심리인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집단 사고입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은요, 각 개인은 집단 안에서 조화나 순응을 하려는 열망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각 개인은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단 전체의 생각에 그냥 묻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선동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동자의 생각을 그냥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행동할 때는 분명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집단 속에서 행동할 때에는 그냥 함께 묻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윤리적인 책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대개 동료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 집단 합의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의심과 판단을 억누르게 되지만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윤리적인 규범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법 행위들을 정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동이 분명히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점점 높아지는 예수님의 인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 권위와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면서 예수님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유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합의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죄인 것이죠. 대제사장들의 행동은 도덕적인 이탈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확신했던 거죠. 대제사장들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현 상태를 보호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범죄이지만 지금 자신들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했던 것은 그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일치되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죠. 자신들의 도덕적인 결점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언을 구하는 대제사장들의 행동은 상황을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그러한 욕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의 안녕이나
진실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권력 플레이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타인이나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대제사장들은 거짓 증언을 구함으로써 부정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참으로 사악한 본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행동과 동기를 살피시고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진리의 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